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크게 봉독하죠.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구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이 다니엘 3, 1, 2, 3, 그러나 사실은 다니엘의 기도죠. 이게 다니엘의 기도. 이것을 보면서 이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웨이크업하는,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말씀,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 그리고 다니엘처럼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우리가 큐티에 있죠. 그런데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보면, 특별히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향하신 뜻이다. 그래서 대단한 거죠, 이거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더 말씀하고 데살로니가전서가 끝이 나죠. 또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할 때 법칙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 욕심의 기도 아니죠. 그런 거 교만의 기도 아니죠. 자랑하는 기도, 나도 모르게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이를 위하여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구할 때 깨어서 해야 돼요. 주 안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중요하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보기도예요. 코너스교회 감사하는 것이, 우리 지체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정말 뜨겁게 기도하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다니엘은 무시로 기도하신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믿음의 선배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자신의 꾼 꿈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이 꿈을 알아내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하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때 다니엘은 그 꿈을 자신이 해석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환관장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꿈을 해석해 주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세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되죠. 다니엘은 기도로 그 위기를 극복하죠.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바로 기도였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엎드려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만이 아니라 제사를 드렸다. 제사는 중에 이렇게 보면 이 기도라는 단어에는 말씀 묵상, 기도, 제사, 이게 다 예배 다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바벨론의 이 권력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한 것이 뭐예요? 한 달 동안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만든 거예요. 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이런 법을 만든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그리고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신앙적으로 하자가 생겼어요. 이런 법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들이 본 거죠. 얼마나 감시자를 주에 붙여놨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한 의무를 알고도 그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전 이 말이 참 와닿아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보호함을 받은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때때로 우리는 사자굴 같은 고난과 환난과 어떤 가십의 중심에 또 모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그렇게 산다면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살아나오고 그 사자굴의 왕이 그 모함에 있던 그 고관들과 그의 처자들을 다 집어넣어서 완전히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위기에 빠졌을 때나 고난의 때나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거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삶이 다니엘을 승리하게 했던 비결이었고 지혜와 총명의 원천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러 왔노라, 기도할 때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원천이 이런 기도의 삶이었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의 기도가 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언제 기도했습니까? 무시로 기도했지만 1절 보니까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우심을 받던 첫해 그랬어요. 그 원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두 번째 나라가 뭐예요? 페르시아 나라가 된 거예요. 페르시아. 그래서 이 페르시아 시대가 들어서게 된 그때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지금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것은 언제냐면 바로 이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벨론 왕국이 망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이 다시 세워졌다. 그 중간의 기간이 얼마나 혼돈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비상시국이었을까요? 아마 군대는 비상을 걸어놓고 철저한 이런 시대가 아니었을까.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시대였겠죠. 그 페르시아 왕국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도 있었겠죠. 그런 시대에 다니엘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쁜 다니엘이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는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시대보다도 더 불투명하고 더 혼란스럽지 않나요? 저는 어제도 하늘을 보니까 너무 맑아요. 청명해요. 태양빛이 내려쬐는데 이렇게 깨끗해. 그런데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전 지구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죠. 참 많은 생각을 한번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 이 혼란스러운 시대, 더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말로 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돈입니다. 바로 그럴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을지 분명히 믿습니다. 다니엘서를 큐티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니엘은 그 해가 가장 바쁠 때였어요. 그리고 다리오가 취임한 해 원년,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바쁘면 바쁠수록,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생각나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쓴 자가 되라. 바쁘면 바쁠수록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더욱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주님의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일, 기도하는 일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대화하는, 이게 최고예요. 이게 가장 중심에 있어야 돼요.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들 바쁘면 예배를 빠질 때 있죠. 그 다음 주에 교회 오시면 물어봅니다. 지난주 왜 못 나오셨어요? 그러면 바쁜 일이 생겼어요. 이런 일을 우리 많이 사실 했어요. 기도 생활이 게을러졌어요. 요새 너무나 바빠서, 그리고 너무나 정신적으로 혼란이 와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어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을 1월 1일 날 레졸루션 하죠. 성경을 한 번 이상 읽겠다 그랬는데 12월 달에 많은 분들이 회개해요. 못 읽었다고. 한 번 읽기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바빠서 그랬다고요. 우리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무서운 함정 중에 하나라고 전 믿어요. 바쁠 때 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죠. 바쁠 때 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바쁘게 더욱 도움의 기도, 내가 해야 돼요. 더욱 성경 읽어야 돼요. 더욱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9장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빨리 왔어요. 언제? 기도할 때.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저녁 제사를 들을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저녁에 제사 드릴 즈음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기도하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지혜자와 대화하면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과 대화하면 그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려야죠. 23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떨어졌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했더니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 중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가 내 앞에, 엄청난 문제가 내 앞에 왔을 때, 닥쳐왔을 때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도움을 받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나의 가정에 장래의 문제를 기도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게 된 동기를 또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에레미야서를 읽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에레미야서를 읽었는데 그냥 읽은 게 아니라 깊이 묵상했어요. 깊이 묵상하다가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다니엘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바쁘면 우리가 대강 큐티하게 돼 있어요. 대강 묵상하게 돼 있어요. 아니, 성경을 빨리 한번 1독, 2독, 3독을 하고 싶어서, 때때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읽고 싶어서 막 속독할 때가 있어요. 속독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깊이 묵상하는 걸 놓쳐요. 속독으로 하면. 속독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집중해서 들어야지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속독이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깊이 묵상하는 걸 망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속독을 또 무시하지 마세요.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한데 아주 겸손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속독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쭉 보면 읽는 그런 식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랬다면 큰일 나는 거죠. 이 중요한 시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가슴에 확 와닿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이 다니엘에게 확 와닿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그 기간 벌써 7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바쁘고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래에 대한 이 비전을 결단할 수가 있었어요. 비전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는 거죠. 이게 비전이에요. 그렇지 않고 받은 비전은 야망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거기에 비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망이에요. 야망. 그건 안 되는 거죠. 이런 비전 여러분들, 그래서 그 비전, 그 꿈,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역사를 청취하시도록, 그러니까 에레미야서에서 주신 그 비전, 그 뜻을 깨달아 알았는데 안 그러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냥 춤을 추며 나간 게 아니라 그 비전을 자기 비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의 비전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기 비전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에레미야 선지자 그 선배에게 주신 그 비전을 깨달아 알고 난 다음에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역사를 성취하시도록 그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로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혼란스러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얻고 누구를 어디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리고 누구로부터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불확실한 시대,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시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 우리가 코로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분은 갑부될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시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내 앞에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을 때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과 모든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힘든 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가? 두 가지예요. 에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구하면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도 이렇게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큐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 목장, 우리 형제, 여성교회 각 부서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비전을 찾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고노촌교회 주신 비전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용기를 잃었다면 용기를 회복해야 돼요. 요새 우리 김진환 집사님이 제가 볼 때는 힘이 조금 빠지신 것 같이 보였어요. 그 카카오톡방 사가족이나 비냐드나 또 뭐 형제나 이런데 큐티를 매일 올리시는 분이 욕을 왜 안 올려? 그래서 가슴이 덜컹거린 거예요. 우리 진환 형제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전화를 걸고 싶어도 두려워서 못 걸겠어. 제가 요새 나이가 먹으니까 마음이 점점 약해져가지고 한번 이렇게 아픈 얘기를 하고 나면 집에 가면 잠을 못 자겠어요. 그 형제 자매가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거 아닌데, 내 그런 뜻이 아닌데, 내 사랑하는데. 그러고 나중에 며칠 있다 또 전화도 하게 되고 카카오도 하게 되고. 옛날은 제가 칼날 같았다니요. 장로님 그랬죠? 우리 전 장로님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도 제가 몰랐어요. 근데 요새는 하고 나면 막 아파요. 천국의 갈 날이 다가오니까 제가 사람이 더 돼가는 것 같아요. 두려워서 전화를 못 하겠어요. 카카를 못 치겠어요. 저런 엄마가 진환 집사한테 전화해서? 그러면 아직 못했어. 근데 어제 용기 내서 전화했죠. 처음엔 칭찬 좀 하고, 그리고 은혜로운 얘기도 하고, 그러고 난 본격적인 얘기를 꺼냈어요. 요새 무슨 일이 있어요? 살짝 어려운 일이 있어요?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사가족반 좀 쉬어도 돼요? 1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사가족반이 쫙 나와같이 섬겨주는데 2부에 끝나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우왕좌왕하게 되는데 무슨 일이 있나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새벽 3시까지 막 한국어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몸이 너무 피곤한 거지 다른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는 그냥 8시 반에 내 방 앞에 와서 목사님 하고요. 달라졌어요.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고요. 그리고 그냥 저 여기 서서 이거 보라 이거예요. 지금 이거 보라 이거죠. 보면 그러면서 우리 김현석 여기에 저와 둘이 대화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읽어보라 이거예요. 다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우리 쌤계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을 이게 또 읽어보라고 한 3번 내가 연락을 받는데 귀찮은 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꼭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아. 이걸 복구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저를 너무 행복하게 했어요. 이게 회개구나. 이게 돌아오는 거, 이게 회개구나.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기뻐하시겠구나.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오늘 아무렇지도 않고 못 본 척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이었지만 용기를 회복하십시오. 으쌰 하고 회복하십시오. 피곤해서 나도 모르게 억지로 하다 보면 몸살거리고 더 몸에 무리가 오고 정신적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고 영적인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용기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길이신 진리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현장을 바라보세요.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님은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알맞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힘도 우리에게 알맞게 주는 것이 축복이지, 알맞게 주시지 않고 다르게 주시면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왜 다니엘이 기도했을까요? 물론 이 다니엘은 발견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중보 기도였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 근래 하고 있는 중보의 기도였어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얼마나 열심히들 기도하는지요. 정말 그 중에 기독군들은요 거짓 생명을 내놓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가 은혜롭고 아름답게 마무리 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뭐라 그래요? 자신을 나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다니엘은 또 기도를 시작하면서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5절부터 달라집니다. 5절부터 뭐가 나와요? 내가가 아니라 이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에서도 6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또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기를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 자기를 집어넣는 거죠. 거기서 혼자 스페셜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과거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붙들고 71회 이 말씀을 붙들고 민족의 장래와 민족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시대는 성전을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고 제사를 못 드리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자리를 뺏겼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꿈이 뭐였어요? 애굽에서 4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그들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을 줍니다. 마지막 재앙, 이 장자가 다 죽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집에 문지방에 문설주에 양의 피나 염소의 피를 묻힌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다, 건너뛰었다, 유월했다, 패스오버했다. 이 패스오버. 그리고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출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출애굽의 꿈이 뭐였을까요? 왜 애굽에서 나오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싶어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서 이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꿈은 완전히 짓밟혔고 약속의 땅에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노예 같은 포로가 되어 신앙적, 영적, 정식들 모든 특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70년 후에 예루살렘 회복의 약속이 주어진 걸 에르미야서를 읽다가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조건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여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에레미야서 29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조건입니다.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조건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조건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작정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누가 열어갑니까? 여러분들, 누가 주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누구를 통하여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답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정말로 주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이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어요,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부르심의 사명을 받았어요. 이때 기도하는 사람이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내가 왔노라. 천사가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게 이 뜻이에요.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시자 즉시 명령을 내리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코너스톤 우리 형제자매님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을 기도했으며 기도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걸 우리는 알고 배워야 됩니다. 이 기도는 다니엘의 승리의 키였습니다. 비밀이었습니다. 이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잠시입니다. 7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저주를 받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온 피눈물을 흘리시고 죽어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세요. 이제 그를 믿으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바로 우리들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대통령에 취임하면 그 스텝들을 임명합니다. 그때 임명받으면 어느죠? 우리를 임명하셨습니다. 자, 다니엘은 기도하는데 다니엘의 기도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3절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베옷을 입고 기도합니다. 죄를 덮어쓰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겸손해요. 겸손한 기도를 받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는 때때로 너무나 교만합니다. 자랑입니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자꾸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그런 기도는 안 됩니다. 금식하는,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금식은 육체적인 모든 욕망을 절제하는 뜻이 있죠. 금식은 기도의 능력을 더 크게 합니다. 여러분들, 노는 것에 정신을 쏟으면 먹는 것도 잊어버리죠. 도박 중독자들에 대해서 알죠, 좀. 예. 왜 내가 웃지? 예. 도박하는 분들은 라스베가스 가 보니까 제가 그 뮤지컬을 보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진 100세 잡수신 할머니가 그 산소 호흡기를 코에다 꽂으시고, 그때가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그런데, 예, 슬롯 머신 앞에서 이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굶으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중환자신데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 잊어버리고. 금식은 오직 하나님과 기도에만 초점을 맞추는 표시입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었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나의 그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으로 낮췄습니다.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나를 높이면 하나님은 낮춰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겸손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진실이, 정직이 따라와요. 겸손하면 정직합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교만하면 거짓이 따라옵니다. 자꾸 보태거나 빼거나 거짓말하거나 하거나 이렇게 옵니다. 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모습은 나를 낮춰야 됩니다. 겸손한 자의 음성을 주님은 들으신다고 성경은 알려주셨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낮은 자에게 높으신 주님께서 임하시는 거죠. 물이 위에서 흐르는 것처럼. 그 대신 교만을 주님은 대적하십니다. 교만은 밑에서 위로 물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 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 사랑을 베푸시는 이시여.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도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감사가 꼭 들어가야 돼요.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지 않고 그리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게 기도의 첫 번째. 10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정직하게 고백하며 뭐를 했어요?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철저한 회개.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사오며. 아니,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인데 거기에 자기를 집어넣어요. 우리는 가족인 거예요. 지체인 거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암에 걸렸으면 나는 괜찮아, 코가, 눈은 나는 괜찮아, 귀가 나는 괜찮아 하는 육체가 어디 있어요? 그래, 이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데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사. 시인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회개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가족이지만 가족보다 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예요.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회개더라고요. 우리들의 그 많은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 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함이 있사오니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18절,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이거예요.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다니엘의 기도.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있지 않으면 왜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 힘든지 툭 치면 변명이나 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안 돼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유다예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철저한 회개, 철저한 긍휼에 의지한 기도, 이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거나 나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내세울 수 있는 자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제목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슬쩍 넘어가는 기도가 아니에요. 대강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제목.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실수입니다,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잘못이었습니다 라고 진실되게 회개하고 있어요. 11절 12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주의 말씀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순종하면 이런 축복일 것이고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라. 이 말씀,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입니다. 그대로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모르잖아요. 의사들도 신명기 28장에 이미 써 있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이 알지 못한 질병을 내가 보내리라. 성경이 다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죄를 먼저 회개하고 다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간절히 기도하기를 결심했어요.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고.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돼.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능력의 통로가 돼. 발람 선지자가 기도한 것까지 들어주시잖아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기도, 교만한 기도,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기도, 자랑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 모든 기도는 겸손하고 다 진실되고 간절하게 올려드릴 때 주님의 마음이 뭉클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주님의 백성들이 심각한 위기를 당할 때 금식하고 그때마다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운명을 저항하는 기도와 간구하기로 결심했고, 이 결심은 금식함으로, 베옷을 입음으로, 죄를 덮어 쓰는 것으로 간절한 기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금식은 뭐예요? 내가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기도할 만큼, 기도하는 그 문제에 모든 신경과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린다는 이런 의미가 금식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여러 번 위기를 겪었어요. 죽음 직전까지 갔어요. 그러나 그 위기를 만날 때마다 거의 비슷한 모습의 기도로 그 위기를 뚫고 나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능력을 상실하고 힘이 없고 맥없이 살고 있다면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진실한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그들의 구원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성경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즉시로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20절부터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성경적인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응답된 기도가 바로 여기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일 것 같아요. 20절부터 23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라서 저녁 식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가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 그러므로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이런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행동을 시작하셨어요.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올바른 기도는. 그리고 하나님은 시작하세요.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주님께 인정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출발해요. 기도할 때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며 기도의 위대한 부흥이 우리 속에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 기도하기 좋은 이 시간에 마음껏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민족의 역사에 관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아니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어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목적을 깨달아 알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있는 삶을 사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또 그때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가장 큰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와 말씀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호흡입니다. 내뱉는 것은 기도요, 찬양이요, 들여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니라, 세상을 이기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손세민 형제 하간 예배 드릴 때는 제가 까만 옷을 입고 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 와서 벗어놨죠, 옷장에다가. 근데 며칠 전 수요일 12시에 드리는 이영호 집사님 하관 예배를 드릴 때 그 옷을 딱 입고 갔는데 햇빛에 비춰보니까 까만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까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러더니 제 아내가 톡하더니 전화 봐, 왜 까만 옷 안 입었어? 그러니까 이 까만 것 같은데, 분명히 그대로 내가 놨던 자리에서 그대로 내가 입고 왔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오더니 제일 먼저 제 방으로 뛰어 올라가더니 막 뒤지더니 철아빠 여기 있잖아 까만 옷. 제가 벗어서 우리 이영호 집사님 학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느라고 원래 자리다 안 놓고 제일 문 앞에 가까운 쪽에 이걸 걸어놨어요, 특별하게. 그리고 옷장에 제일 끝에 있는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을 입은 거예요. 이게 그 옷이에요. 검게 보이죠 지금? 햇볕에 보세요. 이게 검은 게 아니에요. 제 눈이 이래요, 제 눈이. 그래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문득 이게 검은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아니더라는 거죠. 제 방에 들어와서 옷을 가지고, 이게 검은 옷이야 철아빠 봐, 이게 검은 거야, 이건 검은 거 아니야. 내 앞에서 꼭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듯이 이게 검은 거라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철아빠는 칼라에 대해서 예민해지가 안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옷에 대해서 이래서 다행이지, 옷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실수했다면, 아주 중요한 순간에 내가 실수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철엄마가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매 순간 완전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난 필요하다. 내가 얼마나 이걸 가지고 입으면서도 보고 한 10번 이상을 본 것 같아, 확인한 것 같아. 아니 이것도 조금 같은데 분명히 까만 거야. 그래 까만 거야 하고 가서 인도하고 왔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이걸 까맣게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오시니까 다행이지.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죠?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2번, 3번, 4번 체크해도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 어려운 고비를 승리로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4절 십자가 튼튼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날마다 이기며 머리에 멸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나와서 함께 뜨겁게 예배를 올려드리고 한 주일을 출발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축복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